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늘도 땅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라.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늘도 유업으로 상속하고 땅도 유업으로 상속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의 복만이 아니라 땅의 복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을 주시옵소서. 시작.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의 육신도 건강해야 합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내 영혼의 아버지이시며 육신의 아버지. 그래서 영육 간의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의 통장도 가득히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통장이 늘 달랑달랑하면 마음이 왠지 불안하잖아요. 아니에요? 네. 육신의 건강도 물질의 풍성함도 여러분 풍성한 게 좋아요? 간달간달한 게 좋아요? 우리의 몸도 풍성한 게 좋아요? 빼빼 마른 게 좋아요? 이건 아니에요? 풍성한 거. 우리의 머리카락도 풍성한 게 좋죠? 저도 이게 자꾸 이 소갈머리가 빠져가지고요. 요즘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거울 볼 때마다 아주 나빠요. 네, 풍성한 게 좋죠? 맞아요? 풍성한 복, 풍성한 복. 네, 하늘과 땅의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항상 우선순위는 하늘이죠. 영혼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늘을 구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땅의 것들이죠. 땅의 것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하늘을 구하면 땅도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복도 땅의 복도 중요한데 먼저 우선적으로는 하늘을 찾는, 하늘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이후로 여러분 땅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부동산 투자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대한 관심, 땅을 상속해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동서고금의 부자들 중에 90%가 땅에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려면 땅에 관심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성경은 하늘의 책이지만 동시에 땅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땅에 대한 언급이 무려 신구약 성경에 2304번. 엄청나죠? 네. 이 사실만 봐도 성경이 얼마나 땅에 대한 관심이 많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하늘에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창조되어진 그날 창조 명령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암송 구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디에? 땅에 충만하라. 어디를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이름하여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게 창조 명령이에요. 그러니 땅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그 후에 땅 위의 민족들이 번성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을 선택하였는데, 아브라함을 주님은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과 약속이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 이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네.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땅,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사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이어 그의 아들 이삭과 손주 야곱과 요셉에게 더욱 분명히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주십니다. 애굽에서 종로로 하던 이스라엘을 모세가 이끌어내면서 저들은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한 멀고도 험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네. 그리고 드디어 40년의 연단 과정을 거쳐 드디어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 가나안에 입성하게 되고 그 가나안을 차례로 정복해 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 갑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 때에 이르러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을 남쪽 끝에서 북쪽 끝까지 온전하게 차지하게 되죠. 그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가 땅의 이야기예요. 땅의 이야기. 네. 우리 예수님도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팔복 중에 하나로 땅을 차지하는 복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효자들에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오랫동안 땅을 차지하리라 그 말이에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누가복음 18장 29절로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서 여러 배를 받고, 현세는 이 땅을 말하죠.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현세의 삶을 강조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믿는 자에게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셨다면 신약의 성도들, 신약의 믿는 자들에게는 너희가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고 들어보지도 못했던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다. 이름하여 신천신지, 결국 그곳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 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누가 땅을 차지할 것이냐? 누가? 그리고 그 땅을 어떻게 차지하게 될 것이냐? 네. 땅을 차지하는 이 축복. 누가? 첫째는 비전의 사람이 차지합니다. 비전의 사람. 네. 여러분, 비전이 뭔가요? 꿈이 좀 막연한 것이라면 비전은 그 꿈이 구체화된 것입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구체화된 꿈. 네. 이걸 우리는 비전이라. 여러분, 다 잘 되고 싶고, 다 행복하게 살고 싶고, 다 잘 믿고 싶고, 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죠. 그러나 이런 막연한 꿈만으로는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네. 비전은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현재를 보듯이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광경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우리의 눈으로 지금 보듯이 저 미래를, 10년 후를, 100년 후를 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 미래를 보는 것, 현재를 보듯이 미래를 보는 것,
그러므로 비전은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미래의 설계도입니다. 설계도. 네. 건축을 하기 전에 먼저 청사진이 나와요. 설계도가 나와요. 네. 그 청사진을 보면 얼마나 정밀한지 몰라요. 큰 건물을 짓는데도 1mm까지 숫자를 기록해놔. 1mm까지 다 미리로 표현이 돼요. 미리로. 네, 정밀하게. 그리고는 청사진처럼 그 청사진대로 지어져야 돼요. 만약에 청사진 그 설계도대로 지어지지 아니하면 준공이 나지를 않아요. 그렇게 설계도는 중요한 것입니다. 비전은 막연한 꿈,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구체적인 청사진, 정밀한 설계도처럼 미래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비전이라. 이런 비전의 사람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아침 물어야 돼요. 나의 비전은 무엇인가? 나는 과연 비전이 있는가? 네, 열심히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막연한 꿈을 가지고는 땅을 차지할 수가 없어요. 네.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향하여 단 한 걸음이라도 옮겨 놓을 때 비전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 중에 아직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면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정복되었더라. 그런데 아직 7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를 못했다. 이 7지파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직 내 손에 잡힌 게 없어요. 아직 분배받은 땅이 없어요. 이 7지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네. 그래서 여기 3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미루고만 있느냐? 왜 지체하고만 있느냐? 이미 너희에게 주셨는데 왜 너는 그 땅을 차지하려고 가지 않고 있느냐? 그러면서 18장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4절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어떻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18장 6절도 시작.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려서 가져오라. 그려서 가져오라.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 땅을 구석구석 다 살펴본 다음에 그리고는 그 땅을 갖고 싶은 만큼 그려가지고 가지고 와라. 8절에도 보면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9절에도 보면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오라. 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꿈을 그림으로 그려보십시오. 꿈을 디자인해보라 이 말이에요. 네. 오늘부터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해 보십시오. 그래야만 미래가 나의 것이 돼요. 막연한 꿈이 구체적인 비전이 될 때 그 비전이 실현이 되는 거예요. 청사진처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려가지고 와라. 네. 나는 그림을 그리는데 영 소질이 없다. 도대체 그림을 그리는 것은 나하고는 안 맞는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면 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 네. 적자 생존이라고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그랬어요. 믿거나 말거나 적는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뚜렷한 기억보다, 뚜렷하게 머릿속에 기억해 놓는 것보다 흐릿한 잉크가 더 오래 간다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글로 써보는 거예요. 글로 표현할 때 구체적이 돼요. 저도 지난 7주 동안 제가 참여하는 모임에서 토요일 아침마다 2시간 동안 포럼이 있었어요. 2시간 동안 강의를 들으면서 과제물이 뭐냐니까 비전을 글로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쓰면서 더 구체화가 되고 더 분명해지고, 네, 글로 써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비전에 대하여, 목표에 대하여 아주 고전적인 가르침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979년 미국의 저 유명한 하버드 경영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생의 목표, 인생의 비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명확한 꿈과 비전을 글로 작성해 본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3%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3%. 이 조사에 참여한 3%가 나는 명확한 꿈을 글로 써본 적이 있다. 마음속에, 글로 써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마음속에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이 13%. 나는 글로 써본 적도 없고 마음속에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막연한 희망사항은 가지고 있다. 희망사항. 나는 이런 것을 희망한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84%였다는 거예요. 그 후 10년이 지나 1989년에 이 사람들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네. 그랬더니 마음속에 구체적인, 적어도 마음속에 구체적인 목표, 비전을 가지고 있던 13%는 막연한 희망사항만 가지고 있던 84%보다 2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평균 2배의 소득. 대단하지 않아요? 2배. 네. 그리고 3% 마음속에 구체적인 목표를 글로 표현해서 가지고 있었던 사람, 글로 표현되어진 분명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이 3%의 사람들은 마음속에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13%의 사람들보다 10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10배. 그리고 막연한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었던 84%의 사람들보다는 무려 20배의 소득의 격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비전을 갖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조건인데 모두가 우수한 두뇌를 가져서 미국에서 가장 위대하다는 이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다고 하는 하버드대 학생들, 조건은 똑같아요. 좋은 교사로부터 배웠고, 그리고 졸업과 동시에 좋은 회사에 취직을 했고, 그런데 10년 후에 그들의 결과는 천양지차로 벌어져 있었습니다. 막연한 희망과 구체적인 비전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비전의 사람인가?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구체적인 비전을 기록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비전을 두고 행하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비전의 사람을 통해 일해 가시는 거예요. 구체적인 명확한 비전, 분명한 비전, 분명한 목표, 그러기 위하여 글로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의 사람, 그가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이 땅을 차지해요.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하여, 그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사람,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땅을 정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이미 땅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나의 역할이 필요해요. 나의 역할. 하나님이 주셨지만 아직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았어요. 나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18장 3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이미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뒤로 미루고 있느냐? 왜 지체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도전해 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 9절에도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으로 주리라. 어떤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지만 그 땅이 내 것이 되려면 내 발로 밟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 도전이라 그래요. 천국은 언제나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내 발로 밟고 가야 돼요. 이 믿음의 도전인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7지파 이야기죠. 2지파 반은 요단 동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고,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유다 지파는 남쪽을 점령하고 있었고, 요셉 지파는 북쪽을 이미 차지하고 있었어요. 나머지 7지파. 자, 그러면서 유다 지파를 이야기하죠. 유다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유다 지파의 족장 지도자는 갈렙이었습니다. 갈렙.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우리가 주일날 매번 부르는 찬양이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여, 이 말은 거기에 장애물이 있고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고 물리쳐야 할 적굴이 아무리 많아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차지할 수 있으니 그 산지를 내게 달라.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도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도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게 믿음의 도전이에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던 것도, 홍해 바다를 건넜던 것도, 광야를 4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했던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갈렙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85세지만 나의 그런 처지와 여건 환경을 뛰어넘어서 적들이 비록 아무리 크고 그 성이 아무리 견고할지라도 주변의 여건이나 환경은 너무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의 도전이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헤브론 산지가
유다 지파의 몫이 되었어요. 믿음으로 도전하던 유다 지파가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시므온 지파가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19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둘째로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어디에서? 희한하지요? 이상하지요?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시므온은 기업을 받아요. 그러면서 여기 9절에 같이 시작. 시므온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음으로 시므온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저는 이런 복을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점령한 땅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은 말하기를 너무 많았다, 너무 많았다. 그래서 그 형제들에게 나눠주는 지파, 쓰고도 남음이 있어서 그것으로 베푸는 이 유다 지파의 모습,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그죠? 믿음으로 도전한 이 갈렙, 그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여러분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억세게 믿음으로 도전하되 침노하듯이 도전하되 그러나 언제나 태도만은 온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는 흔히 강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힘센 나라가 전쟁을 통하여 영토를 넓혀가고 돈이 많고 힘센 사람이 많은 땅을 사들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세상의 원리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하기를 땅은 강자, 힘센 자, 잔인한 자가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에 의하여 정복이 된다. 네, 온유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적절히, 네, 그래서 자기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네, 적절히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 이걸 프라우스, 이걸 온유함이라 그래요. 적절히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네. 얼른 듣기에 수긍하기 어렵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원리는요, 우주의 법칙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법칙이에요. 동물들을 보십시오. 강한 것이 살아남는다고 그러죠. 강한 자, 약육강식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약육강식. 그러나 여러분, 한때 지구 역사상 가장 무섭고 가장 강한 짐승이었던 맘무스, 공룡 같은 파충류는 지금 다 사라지고 박물관에 화석으로만 남아있어요. 여전히 힘이 없는 토끼나 노루나 염소나 양은 초원을 누비며 살고 있는데, 그들을 잡아봤던 공룡 같은 그 강한 파충류들은 다 사라져버렸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넓은 초원에는 소떼가, 양떼가, 염소떼가 살고 있어요. 그렇게 강하고 힘센 하이에나나 표범이나 사자는 저 높은 바위산 꼭대기에다 나무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요.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폭력으로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던 사람들 다 망하고 남아있질 않습니다. 나폴레옹, 히틀러, 무솔리니 땅을 차지하는 듯 했으나 다 빼앗기고 죄명대로 살지를 못해요.
세계 최대의 넓은 영토를 정복했던 원나라의 징기즈칸도, 동서양을 통합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명에 살지를 못해요. 우리나라도 총으로 정권을 잡았던 분들이 한 분은 총에 맞아 돌아가셨고, 두 사람은 콩밥을 먹다가 지금도 수치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수치스럽게. 칼로, 총으로 정복되는 게 아니에요. 전 유럽을 석권했던 나폴레옹이 마지막에 센트 헬레나라고 하는 작은 섬에 유배되어 최후를 남기며 최후를 맞이하며 남겼던 말이 있어요. 나는 칼로 전 유럽을 정복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인류를 정복하였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 미국이라고 말하죠. 북미 대륙, 미국. 그 땅을 누가 차지하고 있죠? 지금부터 300여 년 전 영국에서 자기들의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형편없이 망가져서 살던, 그래서 오직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나섰던 청교도, 그리고 그들의 후예가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 미국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억세게 도전하시되 언제나 태도만은 부드럽게, 온유하게, 말 한마디라도 겸손하게, 온유하게, 이런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그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겸손합니다. 온유한 자는 부드럽습니다. 온유한 자는 따뜻합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의 펄펄 끓는 감정도 적절히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온유함이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땅을 차지할까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 땅을 살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을 정복하려고 오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은 이 땅을 무엇으로 정복했죠? 마귀에게 넘어갔던 이 땅의 소유권을 우리 주님은 무엇으로 되찾아오셨죠? 십자가 복음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천국 복음으로 이 땅을 회복시키신 분, 이 땅을 정복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가는 전도자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러 땅 끝까지 나아가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땅의 지배자입니다.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입니다. 이 땅을 정복하는 능력은 십자가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 이 십자가 복음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땅의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천년왕국을 상속하게 될 것이고 신천 신지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과연 나에게 주신 이 강력한 복음이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는 이 강력한 무기를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는지요. 네. 오늘날 땅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세가 무섭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이러스의 습격 앞에 짓눌려 있습니다. 교회들도 이 비대면 시대에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갈팡질팡아우성입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할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어떤 경우에도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꼭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두어 달 동안
저희 교회에 새 가족이 20명 넘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거리에 나가 전도해서 만나 오신 분도 있고 스스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전도하기 좋은 때라는 방증인 것이죠. 저들은 지금 위로가 필요합니다. 삶의 용기와 희망이 필요합니다. 백신이 어느 정도 우리가 맞춰져 가면 10월, 11월경에 우리가 삶에 지친, 코로나에 지친 우리의 시민들을 위로하고 저들에게 소망의 메아리를 전하기 위하여 우리가 힐링 축제라도 벌여야 하겠습니다. 힐링 소나타라도 한번 벌여서 저들을 초대하여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복음만이 세상을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느냐? 최종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세상의 정복자가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써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내 친구와 내 이웃들에게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자고 초대하고 저들의 손을 잡고 이끌어서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자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늘을 상속받고 땅을 상속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걸 그림으로 그려서 가지고 있는 사람, 막연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비전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놓는 도전의 사람, 그리고 도전하되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사람, 거칠게 나아가지 마십시오. 온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복음이라는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복음 전도자가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